출애굽기 1장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40장까지 있는데 읽어 나갈 텐데요.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좀 기도 제목을 붙여봐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자주 나옵니다. 이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해방됐다. 출애굽기인데 그 애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배경을 말합니다. 애굽 이러면 이 세상의 배경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애굽 세상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무엇인가.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런 우상의 배경을 꺾는 비밀이 무엇인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번제를 드리는 희생제사라고 하죠. 이것이 모든 저주에서 애굽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된다. 출애굽기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네 가지 사실은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는 사실,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50장을 통해서 봤다면 이 출애굽기는 바로 희생제사, 번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해방되어진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적으로 받지 못하면 불신자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시대에 어떤 답을 주고 계시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오실 땅에서 가는 것, 그 땅을 향해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 바로 이 내용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도록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이 번창하고 창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가요에게 편지를 보낼 때 쓴 내용이죠. 이런 중심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에 보면 특히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 혈족을 말하는데요. 어,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거, 야곱의 혈족이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나 하나, 우리 집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자기 민족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회복시켜 주신 축복은 세계적인 축복이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실 만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면 노아 홍수 후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우상 배경 속에서 부르신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죠. 창세기 46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의 가장 큰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이것을 위해서 평신도 일꾼, 목회자와 같은 일꾼 70인을 따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이라는 땅끝까지 이 대상에게 제자 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방해하는 거죠? 8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길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속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어떻게 사단이 방해합니까?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박해로, 핍박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달프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아주 고생스러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막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늘어나고 확장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하는 것, 이런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꾸 어려움과 문제가 오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역할을 해야 될 증인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을 방해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 세상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즉 많은 일 속에서 정신없게 만들고요. 바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모르도록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았듯이 지금도 이 사단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전도에 관심 없게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전도를 오해하게 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생각되도록 전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말씀이 교회에 던지는 내용이 뭐죠? 사단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바로 영적인 재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도록,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지 이 영적인 축복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우리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제자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영적인 재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세계적인 축복인데 사단은 박해로, 핍박으로, 또 분주하게 만들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씨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기준과 답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영적 재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번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 배경과 거기에서 배후에서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이 언약 속에 회복된 우리는 이제 세상 배경에 완전히 빠져들고 완전히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온 땅 위에 이 축복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묶여있던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들은 오히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축복, 그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세상 배경, 사단의 배경,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린 양의 피, 번제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